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시간 앞으로 당겨졌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22페이지 구약 42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낙 이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낙 이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저녁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체제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던 그 신정 체제에서 그 왕이 다스리는 이제 왕정 체제로 그 이양되는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10장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1절부터 8절 보면 그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기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 사울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하고 또 두 가지 명령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이 사울에게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는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 사울이 확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두 가지 명령은 사울이 왕으로서 자신의 그 능력을 증명하고 또 공식적으로 왕으로 확정받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일종의 숙제 같은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사용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울이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하여 지난주 토요일 우리 김윤나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 주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이 일찍 사울을 깨워서 밖으로 나갑니다. 성읍 끝에까지 이른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안을 멀찍이 먼저 앞으로 보냅니다. 그 후 사울과 사무엘이 단둘이 남았는데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임을 맞추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유업을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하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의문은 사무엘이 동틀 무렵인 이른 아침에 왜 사울을 깨워가지고
사람들도 없는 인적이 드문 곳 성 끝으로 데려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까요?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밀하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너희 둘만 기름을 부으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참 성경은 또 왜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유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왕이 되는 이 과정이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거쳤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누구로부터 이렇게 지명을 받고 그 후 자신의 그 자질을 이렇게 증명하여 왕으로 확정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도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왕위에 올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그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이렇게 지명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을 받은 사울은 그 10장 후반절을 보면 미스바에서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왕으로 확정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백성들 앞에 왕으로 이제 등극합니다. 분명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음은 단둘만의 은밀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6절을 보면 사울은 숙부에게도 조차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왕으로 출마한 것도 아니고 왕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한 마리 찾다가 얼떨결에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기는 했지만은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왕의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정말 왕의 사명을 받았는지 정말 생각해 볼 그런 겨를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면서 사울에게 맡겨주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울을 준비시키십니다. 저는 사울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예언한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그 직분자로 섬기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어떤 분들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데 도전과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들이 사울에게 주시는 그 확신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성도로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을 주는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신 분은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까? 좀 더 힘들어지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까요? 사울을 부르시고 지명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의 임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예언은 그 베냐민 지역의 그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고
아버지가 당신 걱정하신다는 소식을 전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인데 2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9절에 나타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해산하다가 나타가 죽어서 그 묻힌 곳이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된 곳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라헬을 죽음을 담보로 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지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냐민 지파는 큰 기적과 은총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세기를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12지파에서 아주 가장 악하고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기바라는 곳에서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윤관하고 밖에 버린 그런 사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초대 왕이 선택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라헬의 묘실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나도록 하신 것은 내가 어떻게 누구의 죽음을 담보로 하여 너가 이 땅에 생존하게 된 지파인 줄 아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출발과 너의 근거를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너의 존재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시작은 희생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변화된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다스렸고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신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때로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요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겁먹지 말고 용기를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말로 너는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임무를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그것을 땅에 숨긴 사람에게 대하여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숨겼죠. 주인이 그를 향하여 분노하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저 쓸모없는 종을 밖으로 내던져 어둠 속에 던져버리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고 하였습니다. 이 게으른 종처럼 사울도 말년에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지만은 사울은 그 사명대로 실천하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실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는 이 7절과 8절에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10장 7절 8절에 나타난 두 가지 명령은 그 사무엘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이게 난해한 구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절은 사무엘의 두 가지 명령 중 첫 번째 명령을 기록하고 있고 8절은 첫 번째 명령에 대한 사울의 순종을 전제로 내린 그 두 번째 명령입니다. 7절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이제 길갈로 내려가라는 다른 명령도 순종해야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7절에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그 세 가지 예언으로 확인되었으니 사울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할 바를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행동으로 옮기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5절을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 산이란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가 하면 기브아 지역으로, 기브아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사울의 고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군대가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영토에 상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사울의 고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내려진 명령은 블레셋을 공격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고 8절에서는 7일을 기다리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9절을 보면 사울이 예언한 징조가 모두 성취되었지만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을 어떻게 이행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명령을 실천하지 못한 사울은 나중에 우리가 13장에 가서 보면 또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해서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사울만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할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기다리는 것을 실패하여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얻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참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들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이든지 참지 못하고 순리를 거스르지 못하면 꼭 탈이 나기 마련인데 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하면서 안절부절하며 일을 망친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지 못한 것이 제 급한 성격으로 돌리면서 나 자신을 합리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지 못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의지하여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울처럼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존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세 가지 징조를 봄으로써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건만 그의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왕으로 임명받은 사울은 내가 과연 왕의 임무를 장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고민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번민하면서 갈등할 때마다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기 전과 너무 이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준비되지 못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14절 이렇게 16절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암나기를 찾으러 갔던 사울이 이제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찾아옵니까? 사울의 삼촌이 사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울의 삼촌은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 헤맬 때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삼촌이 궁금한 것은 암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은 사무엘이 조카 사무엘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사울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삼촌의 이러한 질문에 사울은 나귀 이야기만 했지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어 받았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귀를 찾은 것이 중요합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임명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사울은 왕이 됐다는 사실을 그 가족 삼촌에게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삼촌에게 말할 수 없었을까요?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신뢰와 믿음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그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울처럼 나 자신만 믿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 없이 하는 그런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합당하도록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 사울이 얼마나 많이 변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놀랐겠습니까? 11절을 보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 종종 우리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안 그러면 안 믿습니까? 이 사람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면 죽기 전에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아무리 원해도 소원해도 변화가 안 되는 존재예요. 사람은 스스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누가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다면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창조라고 해요.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어려웠으면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면서 하나님만이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죠. 10절에서 사울이 선지자 무리들과 있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사무엘이나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이 아니라 사무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신학생 정도 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신학교 가면 1학년 때는 목사고, 2학년 때는 전도사고, 3학년 때는 집사고, 4학년 때는 평신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불붙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예배하였습니다. 사울도 산에 모여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모인 선지자들이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 내려오셨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채워질 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성령이 임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몇 주 전 그 미국 켄터키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16일간 열렸던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그 16일간의 집회가 마쳤는데, 마지막 날 그 영적 부흥 현장에 있었던 예배했던 학생들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4학년 그 사회학과 그 니나라는 여학생이 이제 간증을 하였는데, 집회가 시작되면서 니나는 첫날부터 성가대원으로 찬양과 예배와 기도 중에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느끼면서 매 시간마다 서너 시간씩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너 시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제가 아침에 와서 기도해보면 30-40분만 해도 허리가 뒤틀리는데, 서너 시간인데 이 학생이 간증하기를 10분처럼 그렇게 짧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저는 친구들과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지 성령님께 여쭤볼 때, 성령님께서 그녀와 친구 동료들에게 순종하면서 동료들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도록 기도하라는 똑같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들은 간증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은 구약의 다른 성경과 함께,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채워지고 역사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과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리고 지난달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16일간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신앙의 선조들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을 우리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해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며 이 영적 암흑기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이 능력과 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도움을 간구하면서 승리하는 첼트렘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준비되지 못